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에 가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 집에 있는 종들도 일시키지 말아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일주일은 뭐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집중하는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 일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생 성공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모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을 만들었겠어요? 예배하라고.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어찌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되죠. 저 개나 고양이처럼 맨날 먹고 입고 쓰고 그렇지 않아요. 맨날 일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인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오직 돈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적인만 바라보고 세상까지 집착하고 이러면 참 인생 곤란하지. 왜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나와 관계된 것에 빛이 비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죠. 이 빛이 비쳐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문들이 열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닫힌 문들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그러기 때문에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매주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3저주를 꺾고 계시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요.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한 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연약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빛이 비치게 돼 있죠. 빛이. 이 빛이 쫙 비치면 흑암 권세가 다 도망가게 돼 있죠. 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흑암이 꺾여야 그때부터 이제 문들이 열려요. 흑암이. 흑암이 안 꺾이면은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 하리라. 왜 문들이 안 열릴까? 전도의 문이 열린, 축복의 문이 안 열리고 모든 문들이 왜 안 열려? 흑암이 강한 자가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좀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텐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흑암입니다. 흑암이 덮이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흑암이 딱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빼앗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말씀을 싹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주일 예배 성공을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날이냐,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 자기가 뭔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오라고 오는데 안 와? 하나님이 초대장 보내가지고 와서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네가 살으라고 하는데 안 와요?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갑니까? 안 갑니까? 아마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은 아주 뭐 깔끔하게 입고 차려입고 갈 겁니다. 설레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오나요? 시편 104편에 가서 보면은 신하가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얼마나 떨림과 두려움으로, 예? 설레임과,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이야. 모든 곳에.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하나의 뭐 구호로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통해서 왕따를 당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돈이 됐어. 하나님이 일이 됐다니까. 예? 거꾸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꼭 종 같아. 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니까요. 이걸 돌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천재적인 아이들로 만들어놔야 돼요. 다른 건 대충 해도 돼.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생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궁극적 목적이고 목표야.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세계복음 다 왜 합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예배 안 하니까 예배자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거지. 전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목적이요. 그렇죠.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예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그냥 대충 그러면 곤란해요. 이게 녹펠러의 어머니는 벌써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4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헌금은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모든 거 보여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펠러의 10계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예배, 첫 번째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 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막 우리가 성공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꽉꽉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뛰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끝나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선물과 아름다운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모든 선물, 은사,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왜냐?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본단 말이에요. 몰라봐요. 그래서 이걸 되돌려 놔야 돼. 되돌려 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는 늘 주일 예배를 성공한 모습이 나와요. 늘 양 잡아서 돌단 제사를 드려요. 양 잡아서 피 흘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불러요. 제단 쌓으면서. 부르잖아요. 그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들었을 때 거기 가서 보면 벌써 21장 후반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가서 봐도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 보면은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잘하고 철야기도 하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집착하는 게 너무 많고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되돌려야 돼요. 되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탁 말씀을 1장 22장 1절에 딱 주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계속 찾으셔요. 하나님이 부른다니까요. 아무개야, 병철아, 미라야, 영조야 이렇게 불러요. 매주 예배 시간 때마다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을. 너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네 사랑하는 너 독자 있지? 네가 가장 금쪽같이 여기는 그 자식. 너 그거 드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드리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그곳으로 가서 드려야 돼. 벌써요. 하나님이 뭐 취미가 악해서 막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먼 곳에 예배 드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에서. 왜요?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을 잡잖아요. 그게 골고다라. 그게. 그냥 여기 가서 드리라 저기 가서 드리라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벌써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버려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가서 보니까
변명할 것도 없어요.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변명할 것도 없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 드리라 그러죠. 일러준 산. 그 2절에 봐도 일러준 한 산. 그런데 3절에 일러주신 곳, 그곳으로 가더니. 그래 또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벌써 간직하고 있었어요. 네 자손을 통해 이삭 네 아들, 네 자손이 네 자손이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야. 벌써 알고 있었어.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알았다니까요. 왜냐? 이스마엘이 네 자손이 아니고 이삭이 네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벌써 주셨어요. 말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 아들들이라고 할 때 전혀 요동이 없어요. 왜요? 말씀 잡아서 그래요. 말씀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주일날마다 말씀 떨어지는 시간이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너 살아야 돼. 이번 한 주간 말씀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것을 아멘 하고 딱 붙잡고 한 주간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잡고 통과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시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 시험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네가 얻으리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그 사탄에게 잡혀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시험 통과하고 난 이후에 모든 축복을 또 주시는 걸 봅니다. 그게 응답이지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가 중요해요. 그리고 6일 동안 말씀 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 3일, 오는 길 3일. 그렇죠? 6일, 평일, 6일 동안에 말씀 잡고 그 말씀을 실현을 시켜야 돼요. 실현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실현시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 붙잡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고 은혜 받고 끝나고 전혀 삶 속에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해요. 생명같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우리가 누가 막 중요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대통령의 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그럼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주장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나는 못됨시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렇구나. 주일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이구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이 출석 부르거든요. 그런데 없어, 그 사람이. 없어.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거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이제 사탄의 심부름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절대 믿음. 뭘 믿었냐?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그러면 그 약속대로 된단 말이에요. 야,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이고, 뭐 100세고 나이가 75세인데 아니야. 그런데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딱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8절부터 쫙 한번 나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성공이 모든 곳에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에 인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시킨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